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댓글을 읽었는데 뭐 이렇게 어떤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이 없어지고 뭔가 위험한 일을 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뭐 신성을 따르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엄청난 착각, 그것이 이제 우선 오해에서 나온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뭐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것 뿐입니다. 그냥 믿어. 의지하고 믿고, 의지처로 삼아서, 신성을 의지처로 삼아서, 불성, 즉, 내 마음, 신성, 불성, 내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서 그냥 살아라.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면, 신성이 우리 마음에 이제 소원을 줘요. 뭔가 하고 싶다. 뭔가 지혜를 얻고 싶다. 뭔가 신성에 따라 살아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줘요. 어. 그래서 안달이 나게 만들어요. 미칠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돌을 닦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제 아직 시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두렵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안 해줘요. 여러분 신성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신성은 어떠냐면은 빌고 빌어서 진짜 죽어도 내가 돌을 닦고 싶다. 그 정도가 돼도 잘 안 해줘요. 뭔가를 보여주질 않아요. 아예. 예. 지혜를 주지도 않고. 그렇게 시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신성은 말이죠. 진짜 뭐라고나 아주 그냥 어린 소녀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끄러움이 많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리 붙잡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부끄러워서 숨어요. 어, 숨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로 그렇게 숨는다기보다는 그 하는 행위가 신성은 그렇게 숨어요. 내가 아무리 빌어도 안 나타나. 웬만하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신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맡기면 되다. 음.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두려움을 이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절로 힘이 생기고 저절로 용기가 생겨요. 그냥 돛단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막 미칠 것 같아. 그렇게 해도 잘 안 만나져요. 신성.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막 빌어야 돼요, 그냥. 달달 볶아야 돼요. 웬만큼 달달 볶아가지고는, 신성이 여러분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예 눈 하나 깜짝 하지도 않아요. 그 여러분이 뭐, 내가 이렇게 도딱다가는 내가 이렇게 막 신성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막 위험해지고 막,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안심하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진짜 100%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로 의지해야 돼.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럼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지혜자를 할더라도 신성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죽을 때까지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뭐를 해도 주님, 말하자면 스님이 되고 뭐 중이 된다 아니 중이래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뭐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겁내는 거는 뭐라고 하나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러죠.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돼 김치국부터 마시고 어, 사귀어줄 생각도 없는데 미리 사귀면 이 여자랑 사귀면 어떻게 될까? 이 남자랑 사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저같이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완전히 믿고 신성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신성은 자기 마음인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있는 텅 빈 마음이에요. 그냥 복잡하지 않은 마음, 선한 마음, 그냥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냥 마음 원래 그대로의 마음. 그러니까 타고난 마음이죠. 한마디로 천성. 나중에 배운 거 말고 이상한 업과 막 분별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원래 태어난 마음, 그것이 신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나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반대로 걱정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말하자면 신성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까를 두려워해야지. 이게 거꾸로야.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신성과 말하자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저도 모르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성을 향해 나가야지. 웬만큼 그렇게 뭐 걱정된다, 이미 그거는 아무런 신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음을 키워줘요, 신성이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닌데 뭐라고나 진짜로 신성과 어떤 동행하는 삶 하나가 신인 합일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한 30년 이상 처음에 견성하고 나서 30년 이상 필요했어요.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진짜로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헷갈리고 막 미칠 것 같아요. 마치 나를 어디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빈 방에 집어넣고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누군가처럼, 가까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나의 애인이나 그거를 나를 한 10년 이상을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 처박아 놓고 마치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다고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었죠. 신성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을 뿐이지 내 삶이 변하기까지는 한 3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자면 지금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을 수는 있어. 신성과의 어떤 그러니까 그걸 뭐라냐면 공적 영지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지혜가 떠오른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따를 수 있냐? 못 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갑자기 그걸 따른다는 건. 따르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따른다 할지라도 진짜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서 마치 봉사처럼 그냥 따르는 거죠. 한 10년, 20년을 그냥 저는 봉사처럼 따랐죠. 봉사. 따르긴 따르는데 교제 가운데에서. 그러나 잘 모르고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작정 그냥 따랐던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30년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삶이 변하고 삶이 뭔지 이해가 되고 그러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뭐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몰라요. 저처럼 30년이 걸릴지 빠른 사람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갑자기 뭐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착각이고, 내가 진짜 원해서 안달복달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달복달 해야 죽어도 이건 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마음에 들어야 그때 제대로 돌을 닦고 어떤 사명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겨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건 이제 말하자면 시시때로 힘을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을 예를 들면 저도 선교사를 10년을 했는데 10년 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내가 그때 배운 거 뭐냐면 그냥 말하자면 독소를 뺀 거예요. 독소, 마음의 독소. 카르마를 닦은 거지 마음속에서. 실제로는 무슨 어떠한 열매도 없고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그냥 선교사 하면서 막 그냥 외국에서 막 엄청 고생을 하고 맨날 울고 그냥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진짜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열매가 없고 삶에 결과가 없고 수레바퀴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울면서 그 말하자면 그러한 탁발승처럼 살면서 돈도 없고 그냥 명예도 없고 커리어도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했는데 선교사의 열매도 없고 그렇게 가지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진짜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안 생겨. 그래도 끝까지 따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삶의 굴곡 속에서 선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말은 삶의 굴곡 속에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일어나야 되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믿음이지 이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 같이 뭘 깨달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은 삶의 결과야.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게 깨달음이지. 믿음이 깨달음이지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 뚱그름 잡는 얘기예요. 다. 유튜브 들어보세요. 다 뚱그름 잡는 얘기라고. 자기 삶에 그런 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체득한 것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 계속 이론 물리학자처럼 아름다운 노래처럼 이론 물리학과 노래라는 건 뭐가 있냐면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그걸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론 물리학이랑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신성을 뭐 파동이다 그렇게 말을 한들 파동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파동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걸 아는 건 좋은데 알고 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양자역학을 배웠다고 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사는데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내 고통을 그걸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생겨야 돼. 그건 삶 속에서 그런 이론 물리학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어떤 그렇게 삶과 동떨어진 뭔가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거를 결국은 결정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느낀 거고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중에 삶에 도입을 해서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든 불경이든 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론 물리학과 같은 거야. 중요한 거는 그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이 불경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냥 쓴 거야. 그거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달은 사람이 그냥 그걸 쓴 거라고. 성경 불경을. 그럼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걸 이해해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그게 진짜 배교로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가. 내 삶이 풀리는가. 고통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가. 그거랑 상관이 있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까지 다.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되 그거는 1%밖에 필요가 없다고. 삶이라는 이 수레바퀴를 진짜 누가 굴릴 수 있는가. 그게 실력이지 결국은. 그걸 버리면 안 되고 물론 그런 이론을 버리면 안 되지만 그건 1%라고 1%. 그거를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하면 안 돼. 그럼 그 학위밖에 못 받지. 그 교수가 될 수도 있겠죠.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불교 학자가 되고 크리스찬 신학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그게 근데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다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못 가르쳐요 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학교 6년 나왔다고 신학교 2년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2년 공부해서 뭐해요 그걸. 초신자랑 똑같아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뭐 해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고 말씀에 따라 살아보지도 않았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 삶의 경험 속에서 말씀이나 불경의 이런 부분이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인생 풍파를 다 겪어냈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뭘 공부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면 자기 목숨을 걸든가. 목숨을 걸 정도로 좋아해, 하고 싶어야 돼. 솔로몬 얘기 아시죠? 솔로몬은 목숨을 걸었어. 어떻게? 지혜를 알고 싶었어. 그러니까 공적 영지 상태가 되고 싶은 거지, 말하자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 1,000번제. 이게 뭐야? 1,000마리의 소를 자기가 직접 죽여서 그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우선 번제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소의 목을 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살을 바르고 이제 잘라가지고 소 몸의 어떤 부분은 누가 주고 어떤 건 누구에 주고. 근데 기름 같이 좋은 거, 기름 같은 거, 소 기름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가나안 때는 기름이 최고죠.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다 해서 기름을 태워가지고 이제 하늘로 좋은 향기라고 보내고, 나머지 고기들은 일정 부분 제사장들이 얻어먹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또 거기서 얻어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하여간 내가 목을 쳐야 돼요. 우선 살생을 해야 돼. 매일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뭐 아침 저녁 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1,000마리를 죽여야 돼요. 소를.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죽일 때마다 뭐냐, 그거는 내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기름을 띄워가지고 제사장이,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그럴 걸. 번제단 태우면은 그 향기를 신이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신이 하늘에서 불을 안 내려주고, 불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불은 오로지 신에 속한 거예요. 태우는 것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 뜻이에요. 타면은 받아들인 거고, 안 타면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구약 시대의 그런 번제 드리는 법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1,000번 드릴 때 매일 살인을 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름을 받는지 안 받는지, 불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거를 검사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안 걸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이 안 떨어져요. 거기 또 자기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그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그런 믿음도 없다고. 어떻게?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계속 의지하고. 의지하는 힘이 강해야 되니까. 두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도 이겨내요. 내가 의지하고만 있으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되지가 않고 계속 받아야 돼. 믿음이 분량이 찰 때까지. 그리고 초보자는 초보자대로 하나님이 중수는 중수, 하수는 하수, 고수는 고수, 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혜를 주시고 나름대로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진짜 지혜는 주지 않아요. 진짜로 고수가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지혜를 준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와리가리한다, 그럼 그렇게 써신 분도 있어요. 어떤 기적도 많이 일어나지만 나는 그 환상과 실제 사이에서 와리가리하고 아직도 우파가 좋고, 또 뭐라고 썼더라, 하여간 여러 가지를 쓰셨어요. 자기가 안타깝다고. 괜찮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지혜를 받았지만 아직 어떤 지혜를 못 받았냐? 세상이 환상이라는 지혜를 못 받았어. 허락하지 않은 거야. 아직. 때가 되면 그 허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예 두렵고 아무 믿음도 없으면은 그냥 다 맡겨. 일부러 두려움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의지하고 노력해요. 의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믿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하시든지 명상을 하시든지 아이가 단단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오늘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서 기대하세요. 계속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하자면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신성이 존재한다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 설정값에 세트값을 딱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곧 불성이다 이렇게 믿지 않았다가 이제 마음이 불성이다 이렇게 세팅을 마음에 딱 믿고 잘 안 믿어지겠지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바라고 그리고 모든 현실의 삶을 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신성의 능력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원함이 생겨요. 의상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성의 시작은 원을 세우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원이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은 원을 세워요. 스스로. 내가 원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성이 내가 진짜로 빌고 빌면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마음으로 빌고 빌으면 겨우 될까 말까. 아무나 안 시켜줘. 이게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냐?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돼요. 왜 지배자가 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거는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공부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쉽게 해줘요. 이 직장은 말하자면 빌 게이츠보다 더 위에 있는 직장이란 말이지. 죽음을 초월하는 직장이니까. 영생 가운데서 말하자면 중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큰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끝에 가면 그러니까 안 시켜준다고. 시켜줄 줄 알죠? 안 시켜줘요. 웬만해 가지고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의 목을 쳤듯이 그게 자기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죽을 수 없지만 목숨이 하나니까 1000번을 죽인 거예요. 자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소기름을 태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받았다 이런 뜻이야. 그 인간이 제사를 드리나 허락은 하늘에서 오고 허락하다는 건 그 제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불이 떨어졌다는 거는 절대로 제사장은 불을 스스로 붙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누구도 불을 붙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 허락이 떨어지고 그때 그게 거기서 태운 그 향기가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태운 향기가 하나님의 제사 음식. 그걸 향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당시 여호와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뭐가 되긴 뭐가 돼요, 갑자기.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더 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진짜로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고. 근데 그 마음이 나로부터 오지 않고 그 두려움이 또 있어요, 당연히. 불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내 마음을 진짜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 스스로한테 오질 않아. 그건 인간을 초월하는 마음이에요. 오로지 신이 또는 불성이 의상대사가 말하는 것처럼 원을 세우는 것부터 불성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랬거든. 원을 세우는 것부터 불성이 하는 짓이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뭐야? 계속해서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또 의지하고 믿고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 걸려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진짜로 이해하려면. 왜냐면 그거는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론 물리학하는 것처럼 박사학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말하자면 체득의 고수가 돼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무술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 무술을 글로서 공부하고 논리로 공부한다. 그럼 그건 체육학 박사지 무술 고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체육학 박사가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무술을 거기다 논문을 쓰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그걸 체득해서 살아서 그 배운 것을 살아서 거기서 뭔가가 아다리가 맞아야 돼. 진짜 알겠다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야. 그래서 유명한 고수들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깨달음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적 지식이다 이거.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그러한 깨달음. 내 깨달음과 남의 깨달음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나한테 통하면 되는 거야. 뭐든지 나한테 통하면 돼. 틀리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 진짜 좋으니까. 그럼 된 거야 그냥. 그게 다야. 그런데 그 깨달음이 말하자면 불경과 성경 이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지.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지. 물론 불경과 성경도 틀렸지. 절반은 틀렸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모든 성경과 불경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왕과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자든지 불경학자든지 전부 다 왕권에 속한 자들. 그래서 거기서 밥 벌어 먹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쓴 거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책들을 모으긴 했지만 편집을 한 거지 말하자면. 편집을 하는데 고약하게 편집을 한 거지.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거기 뭔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예.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믿음이 그거 너무 틀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실제 거기 있는 그 영혼, 부처님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혼과 비교를 했을 때 영적인 것을 이미 알아서 그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비교를 했을 때 책 자체 말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거든. 문자대로 믿으면 다 죽는 거야.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렇게까지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신이 나서 자기가 스스로 그 원이 세워진단 말이야. 신이 나가지고 미칠 것 같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갖고.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아직도 아니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계속해서 뭐 성경도 불경도 읽어보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신이 허락하실 때 그때 내 마음에 원이 생겨.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야. 원. 죽어도 이거는 내가 깨닫고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죽어도 내가 이건 깨닫고 죽어야지. 안 깨달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 이 정도까지 뭐 원이 생겨. 그게 안 생겼으면 아직도 여러분이 시작도 안 한 거야. 시작도 안 한 거야, 아직. 근데 그 시작도 안 하기 전에 그 준비 단계에서도 내가 모든 걸 의지해야 되니까. 두렵고, 내가 하기도 싫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부여잡고, 자꾸 원을 얻으려는 신으로부터. 원이 안 생기거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글러먹었다고. 내성적이 고통받고 사회 적응 못하고 이런 사람만 거의 이제 말하자면 이 도의 길에 갈 수가 있고 마음 편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글러먹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왜냐하면 원을 세워야 되는데 원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 정말 애달파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뿌리가 없어. 나는 막 유랑자와 같아. 불황자와 같고 어떻게 잘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길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로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인생이 편한 사람도 어떻게 돼? 취미생활이나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취미생활 하게 되면 공부는 하고 영적인 어떤 지식은 얻을 수 있지 몰라. 이론 물리학 하는 것처럼. 이론 물리학은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촉근 이론 가지고 어떻게 컴퓨터를 만드냐고. 안 돼. 아무리 해도. 이론 공부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이론 물리학은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예. 그냥 취미생활이야.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간 그거야 나 말은.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모든 걸 의지할 정도로 간절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아예 안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는 게 나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 낭비라고. 그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여간 어렵든지 내가 삶이 편하든지 내 말은 삶이 편하면 포기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만큼 내가 삶에서 빌어먹는 사람들의 고통만큼 내 마음에 고통스러워진다. 그게 내가 왜 원이 세워지지 않는가 내 마음에 진정한 원이 왜 아직도 이렇게 막 헤매고 아직도 진입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말하자면 신 앞에서 솔로몬이 마치 1000마리의 소를 자기 손에 칼을 들고 직접 목을 쳤듯이, 예, 목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지. 최소한 칼 한 번 대고 절명할 정도로 목을 자르든가 뭐 어떻게 목을 치든가 하여간, 그것도 고수가 아니면 한 방에 못 죽이겠죠. 하여간 칼 한 번 대가지고 우선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거 드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은 제사장과 같은 거야. 근데 목은 누가 쳐야 돼? 내가 쳐야 돼. 내가 목을 칠 정도가 안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애가 타가지고 제발 내가 목을 칠 정도의 그러한 원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시라고. 그래도 될까 말까니까. 그렇잖아. 어디 스님이 되려고 그래도 가족하고 끊어져야 되잖아. 가족하고 끊어질 정도의 마음의 원이 없으면 어떻게 스님이 돼? 수녀가 되려면 내 세상을 버리고 수녀로서 살아가려고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여자가 자세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끝까지 가보겠다는 그 원을 세우기 때문에 그나마 수녀도 되면 그나마 더 많이 깨닫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욕사가 되고 수녀가 되고 스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 원이 그 정도까지 없으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경험이니까 그게. 나의 원이라는 거는 스님, 목사 이런 거보다 쌤은 쎄지 약할 일이 없거든. 선교사도 했고, 선교사도 돈 안 받고 했어요. 자비량으로 10년을 월급 없이 했다고. 그리고 세상 수십 번을 이사를 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단 한 번도 내가 집을 구한 적도 없고 직장을 구한 적도 없고, 일부러 모든 게 다 우연으로 되도록, 완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우연으로 되도록. 그러니까 내 행위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내 행위를 믿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그렇게 모든 걸 우연으로 하라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신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거든. 내가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를 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거 아니면 다 때려치고, 어차피 아예 나는 싹수가 놀았다 그러면 지금 바로 때려치고, 어차피 시간 낭비, 그냥 재미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도 없어. 신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과 그런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목을 자르지 않는, 목을 자를 정도, 그래도 다는 못해도 처음에 목을 칠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된다. 거기서 그만둬야 돼. 아니면은 진짜로 해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행위를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의지하는 거야, 내 삶을. 두려움이 있어도 의지하고, 괴로워도 의지하고, 모든 거에 대해 의지하라고. 그런 말이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의지처의 피난처예요. 의지처의 피난처라고. 거기에 모든 괴로움과 나의 삶의 고통과 모든 걸 다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돈 버는 거는 또 세상 지식에 의지하고, 뭐 어떤 그러한 괴로움 같은 거는 또 뭐라구나, 신에게 의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왜냐면 방법은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자동으로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성을 의지할 때, 불성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의지할 때 마음에서 저절로 마치 신이 그 번제단에 있는 아름다운 기름을 하늘에서 직접 태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우리 고통이 스스로 자기가 사라져.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공적 영지, 그리고 마음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변화, 여러 방법으로 가지고 그 고통이 사라지게 돼, 저절로. 내가 저항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마음이 괴롭고 막 정신은 어질어질하고 막 마음은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저항을 안 해? 불안하다는 게 이미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항해도, 그러니까 불안이 있어도 두려워도 그냥 그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번제단에 하나님의 번제단에 내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태우도록 유도를 해야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모든 걸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다 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 흘러가게, 모든 일이 흘러가게 되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게 내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냥 흘러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말은. 흘려보내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기다리고 있어. 마음에 합장을 하고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기다리면 마음이 저절로 모든 걸 해결해줘. 아무것도 남질 않아, 마음에. 완전한 자유가 와. 그때서야. 인간의 머리로 하는 어떤 테크닉이란 건 그냥 이론 물리학 같아. 실제로는 써먹을지 못해. 이론 물리학으로 어떻게 로봇을 만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는 기본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실용적인 물리학, 그다음에 실용적 기술이 거기에 있어야지 진짜 내가 삶이 변하지. 거기에서 컴퓨터도 만들고 양자 컴퓨터 만드는 거지. 기본 이론 물리학이라는 건 아주 먼 얘기야. 그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그냥 이름밖에 없어. 거기는 이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이름밖에 없어. 단어밖에 없고. 불경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막 적혀 있다고. 이해도 못할 뿐더러 거기에 삶에 적용하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적용을 해? 결국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다른 거야. 모든 걸 의지하고 자기의 믿음이란 건 죽음과 같은 죽음.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서 내가 약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모든 성자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 살라고 했어요. 그냥 부모를 그냥 의지하는 거지. 그냥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는 거야. 그냥 뭐가 있어? 고통은 부모가 짊어지고 애들은 놀잖아. 그런 것처럼 노는 거야. 그냥 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놀면 무서워. 막 불안하고. 그것도 맡기라고 다. 그걸 못 맡기면 시간이 걸리지 뭐. 못 맡기면 또 시간이 걸리고. 계속 가는 거지. 정체돼가지고. 근데 계속 그냥 맡기는 마음이 들면은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 그리고 용기를 변해. 내가 진짜 원하면. 안 바뀌는 건 뭐냐면 당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당신은 장난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 경험 속에 알거든. 내가 장난치는 상황에서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의지하고 원하고 내 자신이 바뀌고 싶으면 하나님이 바로 개입해가지고 단계별로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라듯이 조금씩 변해. 계속. 그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장난치고 있어 지금. 그걸 아셔야 돼. 근데 경험이야. 내 말이 꼭 진리라고 말은 못하지만 장난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진짜 원해야 된다고.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 내가 진짜로 지금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장난치고 있는가. 내가 소 한 마리에 목을 칠 만큼의 그러한 원함인가? 아니면 소 한 마리 못 죽이겠다. 제사장 내 대신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제사장이. 예수님 내 대신 죽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 글쎄 그것까지는 내가 못해준다. 내 대신에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해결 못해준다고. 그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불성이 신성이 해결하는 것이고 당신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근데 당신에게 원함이 있는가? 소를 죽일 만큼 원함이 있는가? 그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바로 포기하라고. 하여간 내 말이 꼭 진리라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아는 한에선 그래. 어차피 글러먹은 사람들이 많아. 그걸 내가 그렇게 말해요. 영혼이 없다고. 영혼이 없어서 그냥 삶에 순응하고 그냥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무조건. 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거는 큰 기회이긴 해.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원함을 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럴 때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근데 말하자면 내가 진짜 원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진짜 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신으로부터 온 거거든.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니까. 처음 시작에 원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인생이 괴롭고 거지라도 불황자라도 실업자라도 반드시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거야. 이미 끝났어. 원을 세우면 끝까지 가는 거야. 무조건. 끝까지 간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진입할 수가 없어. 근데 진입하게만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신의 인생은 보장되고 고통에서 반드시 해방되고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쉽게 진입을 하겠냐고.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막 누구한테 권하고 그러질 않아요. 아예. 근데 이 비디오는 일부러 권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누굴 만나면 그 사람한테 권하질 않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진입하기가. 그렇게까지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 괴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나는 괴로운 사람한테만 말을 전해줘요. 괴롭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괴롭지 않은데 돌을 닦는다는 것은.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해주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가끔 뭔가 얘기를 해주지만 그냥 이 비디오는 원래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나 진심으로 원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원하지 않는 분들까지 내가 이걸 뭐 해결해주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뭐 어려워요. 지금 때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러 오셨고 지금은 그런 때라고 그래요. 말세라서 추수꾼의 때다. 추수라는 건 뭐냐면 알곡만 주워 담는 거지. 이제. 그동안 다 했고 마지막 남은 알곡만 주워 담는다. 뭐 이런 성경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뭐 맞다기보다는 어쨌든 하여간 지금 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딱거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한 번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돛닦는 거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이시라면 열심히 돌을 닦으시고 다 의지하시고 다 믿으시고 머리를 공부하지 마시고 머리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내가 배운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삶에 그런 일이 생겨요.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배운 그거를 삶을 통해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계속. 삶이 바뀌도록 만들어요. 일부러 무슨 일이 생겨서 짜증나는 사람을 보통 만나게 된다거나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인간관계가 좀 틀어지고 그럴 때 내가 배운 그 이론을 가지고 그거를 이겨내게 되면 그때 그 이론은 나의 개인적인 이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할 어떤 소재가 없으면 삶이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독일어로 안게메센 그러니까 항상 적당하게 한 번도 적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좀 괴롭다가 많은 거예요. 그냥 항상 이겨내고 또 좀 괴롭고 또 이겨내고 좀 괴롭고 또 이겨내는데 거기서 지혜가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수가 중수가 되고 중수가 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삶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바꿔서 오늘 깨달은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만들어요. 진짜 공부는 삶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데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뭐 신학 공부했다고 불교 공부했다고 그게 뭐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러한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지 않을 때 굴러가지 않을 때 내가 그걸 굴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굴릴 수 있는가.
더 의지하고 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통제하지 말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통제하지. 내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그것 통제하지 말고 공포가 있으면 그것 통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안에 내 안에 내 마음이 그걸 해결하도록 기도하고 명상하고 두면서 그냥 같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혜가 딱 올라오면서 머릿속에서 그게 해결이 싹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무서워하면은 그게 별거 아니고 전부. 그렇게 큰일이 아무런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자잘하게 계속 그냥 공부를 하게 돼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마음에 원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얘기니까 그걸 두려워할 정도면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그 용기가 저절로 생겨가지고 내가 그래도 공부하기 쉽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신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게 돼요. 삶이 바뀌는 거지. 과거에는 살아가는 그냥 삶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의미냐?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금방 안 되고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삶의 문제가 풀리게 돼요. 자기가 풀 수 있는 이제 재주가 생겨. 스스로. 요럴 땐 이렇게 의지하고 저럴 땐 저렇게 의지하고 이런 것도 의지하고 이런 거는 과거에는 대부분 내 맘대로 하고 의지하는 게 10%였다면 지금은 의지하는 게 99%고 스스로 하려고 한 1% 정도 노력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 그걸 알고 1%도 포기하게 되면 해결이 딱 되는 거지. 의지하는 법 배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법 배우는 거야. 계속 배워. 끝도 없이 더 믿음이 커지도록. 그러다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그때 장성한 자의 지혜가 나와요. 나로부터. 그렇게 돼서야 그때 이게 뭐가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마음이 뭐 부처다. 이런 게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고 아예. 근데 지금은 뭐야? 마음에 저는 100% 와닿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두고 병이 걸려도 그만이고 뭐 밥을 굶어도 그만이고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혜가 더 올라와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지혜가 잘 안 올라와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꾸리고 공부는 공부 따라 하겠다. 아침에 뭐 1시간 하고 저녁에 1시간 하고 수요 예배 가고 뭐 금요 예배 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야 말하자면. 미안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삶이 아예 공부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를. 평소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계속. 그래야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일주일에 3번 공부해가지고 택도 없고 그거는 다 이론 공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론 얘기해 주잖아. 이론 물리학 공부해가지고 이론 물리학 공부해서 컴퓨터 만들겠다는 똑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성경 공부한다는 게.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생명이 돼야지 내 삶. 그게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의 의지체가 되고 내 힘이 되고 매일 써먹을 수 있는 나의 인생 꿀팁이 돼야지. 그게. 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